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7마디 가상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십자가의 말씀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이 유언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입을 열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용서이고 또 가장 급한 말씀이 용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이겠죠. 만약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믿을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은혜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용서받을 수가 있는데 참 생각을 해보면 신기한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병원에서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반응이 부정입니다. 아닐 거야. 내가 왜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지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고 그 어떤 은혜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왔다. 나는 죄 용서를 위하여 왔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 받아야 할 죄인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넘어가는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특별히 이번 세일의 특별시의 기도회 동안에 더욱더 이 고난주간 동안에는 나의 죄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어지면
마치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하죠.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알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반응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만약 나의 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이죠. 죄인이 깨달아지고 자백해야지만이 거기서부터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먼저 깨달아져야 되는 것은 죄인데 사실은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면서도 내 죄가 잘 깨달아지지를 않죠. 은혜 받기 위하여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도 나의 잘못은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직히 예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정직히 십자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 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약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지만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 거울이 여러 개 있다 할지라도 그 거울을 봐야지만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정직하게 세우는 노력이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용서를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죄 용서받은 자임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죄 용서받음을 알아야지만이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형제를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7번도 많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힘든데 어떻게 70번씩 7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안 합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이지 하고 그냥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다시 다 갚으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형제가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음을, 1만 달란트 탕감받았음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용서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용서로부터 주어지는 회복의 은혜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회복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남은 삶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알아야 되고 그 결과 70번씩 7번이라도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와 매듭이 맺어져 있습니까? 그 매듭이 묶여 있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매듭을 풀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욥과 친구들입니다.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어요. 욥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 위로하기 위하여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욥과 설전이 벌어지죠. 욥을 정죄하면서 욥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욥이 친구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셨고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욥의 상황은 변한 게 전혀 없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아보시고 그의 소유를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상황을 그냥 이 말 한마디로 다 설명은 할 수 없겠지만은 내가 누군가와 맺혀 있던 것, 그것을 푸는 것이 나의 삶이 회복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와 기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에 응답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실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와 맺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맺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누군가와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막혀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과 막혀 있으니 그 어떤 은혜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와 조금 막혀 있는 것이 하나님과 막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삶이 힘든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에 반드시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에게 응답하신다라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연이어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응답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가 서서 기도할 때에 만약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누군가와 막혀 있고 누군가 너에게 잘못을 해서 네 마음이 불편하거든. 그 사람도 용서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너의 허물도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주변에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도 있죠. 나하고 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불편한 사람도 있고 정말 나에게 가시와 같은 사람, 그냥 하는 것마다 싫은 사람이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해서 원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세요. 너희로서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용서는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를 받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께 또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용서를 늘 말씀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먼저 용서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믿고 모든 사람을 용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회복되고 행복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고난주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